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무겁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세상이 아닌 교회가요 어떻게 변질되어 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의 본질, 변질되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대략 한 19가지를 지금 막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읽어보면은요, 오늘날의 현상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9가지 중에서도 세상도 아닌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먼저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크고도 또 심각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를 먼저 우선순위대로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여러분, 일단요, 보니까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 봤더니 1절부터 5절까지 그 중에서도 첫째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게 되냐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은요, 어떻습니까? 예상하셨듯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많이 한국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줘야죠. 그렇죠? 물질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에 쓰일 때는 그 물질은 정말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쾌락, 즐거움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배제시킬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진짜 문제는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조차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즉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보였는데, 정작 그 내면을 면밀히 들여다봤더니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신앙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삶의 믿음의 열매는 맺기가 어려운,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5절에서 선포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한 자들과 정말 상종하지 말아라. 혹은 내가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러한 모습을 단호하게 끊어내라. 네 안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돌아서라 라고 지금 단호하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내가 혹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 물질,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때문에 신앙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스스로를 먼저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요, 이러한 변질된 모습들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더욱더 퍼져나가게 될까에 대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 6절을 보면서요, 와,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섬찟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뭔가 상징과 유비가 있겠구나 싶어서 원어를 찾아보고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남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당시의 교회는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렇다면 남의 집이라는 표현은 뭘 상징하고 있죠? 교회입니다. 맞아요. 남의 교회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간대요. 가만히 들어간다라는 것은 은밀하게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죠.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니 뭐야, 뭔가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인가 라고 봤더니요, 이 표현은 역시 상징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분별력이 없는 성도에 대해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별력이 누가 없는가, 누가 뭔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가, 거짓 교사들, 요즘으로 따지면 이단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고서는 은밀히 가가지고 가만히 얘기하는 거죠. 우리 따로 만나서 신비로운 얘기 좀 해볼까? 내가 이 영적인 비밀 좀 알려줄까? 내가 정말로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게 있는데 성도님한테 이게 보여. 그래서 우리 따로 성경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꿰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대형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 집사님 얼굴 보니까 집사님 따로 나랑 만나야겠어. 그리고 말씀 필요해. 뭔가 경험해 보신 것이 있는 듯하니 뭔가 이 뼈 아픈 표정들. 근데요, 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부서 안에서도 이것이 아픔이 되어서 정말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던 그러한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자,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6절에 뭐래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대요. 또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욕심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솔깃하는 거죠. 뭐라고? 더 복받는 비결이 있어? 더 뭔가 형통해지는 비결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래요? 배움에 대한 마음은 또 충만해요. 열심히 배우러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진리에는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이익이 되는 것만 자꾸 귀를 기울이고 정작 들어야 할 죄와 복음에 대해서는, 듣기 불편한 진리는 자꾸 귀를 딱 닫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다가와 유인을 한대요. 거짓에 이끌려서 미혹다니며,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분 그 표현이요, 유인된다라는 것이 포로 상태,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얌네와 얌브레라는 인물들을 예로 들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그 7장과 8절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출애굽기 당시에 모세 앞에서 똑같이 지팡이를 던졌던 술사들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보니까 나일 강물을 막 피로 변하게 하거나, 그리고 갑자기 막 개구리떼가 몰려오게 하는 그러한 재앙들을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때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보여줄게. 그러면서요, 모세 옆에서 같이 지팡이를 던지면서 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술사 얌네와 얌브레였습니다. 그들도 둘째까지는 이루어내거든요.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그들도 흉내를 낼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티끌로, 이 먼지 같은 존재로 이를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 정말로 이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재앙부터는요, 얌네와 얌브레도 흉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요, 이단들이, 거짓 신앙들이 어때요? 비슷해요. 그러나 결국 더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신앙은 흉내 낼 수는 있지만 진짜 신앙의 열매, 복음의 생명력은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정말 무섭게 강타한 가짜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열심을 강요하고 종교적 행위를 강요했죠. 종교 행위 열심히 해야만 한다. 그래야 너 복받아. 그래야 너 물질이 따라온다. 이게 복이다. 할렐루야. 방금 아멘 하실 뻔하셨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복신앙이 한국 교회를 망가뜨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이미 복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복받는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딘 보니까 막 그 목사님이 설교 8시간에 도전합니다. 복 받기 위해. 그리고 기도 12시간 기도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철야를 하는 그런 교회가요, 우리는 웃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도 이미 복 받은 거고요. 이미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 기도 자체가 복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사실이 아버지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그거에서 뭘 더 얻어내려고 한다, 뭘 더 얹으려고 한다, 누누이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뭘 더 끼얹는 거? 거짓이다, 거짓이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 자체가 복이다, 예배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이죠. 기복신앙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쾌락 사랑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신앙의 방식입니다. 흉내만 내는 이러한 가짜 신앙은요, 결국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기복신앙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망가뜨렸습니까? 가정을 등한시하게 만들어 버렸고 이기적인 기독교 문화를 낳아서 도리어 사회에 근심이 되는, 정말로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하는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진짜는요, 삶이 변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 삶이 변화하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에요. 가정.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 힘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울러 그렇다면은요, 이러한 것이 가짜이고 또한 이러한 가짜가 교회 안에 자꾸만 틈타게 되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 세상도 아니죠, 이러한 교회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진짜 신앙은요, 여러분,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이 힘겨운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이제 청년들이 참 많은 성장을 이루고 너무나도 귀한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들이 원래 그렇게 신앙을 예쁘게 잘한다기보다는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오래도록 신앙을 안 했다가 다시 돌아온 청년들이 몇몇 있거든요. 모르셨죠? 너무 예쁘게 잘하고 있어서.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신앙의 실질적인 아픔들도 그리고 기도들도 많이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매일매일 한 장씩 지금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이 시간이 지나서 영상을 딱 올려주면은요, 이 새벽 시간에 눈을 떠서 이 친구들이 잠을 줄이고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눠요. 그래서 단톡방에, 청년부 단톡방에 촤라르르 그 귀한 그 삶에 너무나도 귀한 고백들을 해 주거든요. 근데요, 이 친구들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말씀, 이런 말씀인 줄 몰랐대요. 맨날 복 받아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들었는데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것인 줄 몰랐대요. 그래서 더본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신앙을 하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냐? 이랬더니 아니요, 이제는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러니죠.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회장은 저희가 더본교회 와서 사람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진짜를 알아가는 가운데에 그들의 삶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되고 있다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처럼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꼭두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어떻게 이 시간에 나와서 새벽을 지키지? 그래서 요즘 그런 개척교회들은요, 새벽 제단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사라지는데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주력하는 시간은 사실은 이 새벽입니다. 이 맛을 알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 새벽에 그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달잖아요. 근데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인한 이 고난의 자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자꾸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척해서 저희 부부를 향해서 막 보면 자꾸 막 눈물이 크렁크렁해요. 그래서 뭐 어떤 성도님이 자꾸만 울어요. 목사님 뭐 고생 많으시죠? 막 개척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시죠? 근데 이제 가끔은 제가 좀 당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고생했나? 사실 고생이라기보다는 재밌거든요. 막 너무 막 안쓰럽게 우셔서 방문해 주실 때마다 막 붙잡고 엉엉 우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 이게 막 고난이고 막 고생이고, 근데 참 놀라워요. 진짜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어떻게 일하실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기대가 되고 설레거든요. 그래서 개척하기 잘했다, 감사하다, 매일이 간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자꾸 울어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나? 그렇게 고난이었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질도 하나 못하는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그 난리를 그리고 이 장의자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 장의자를 들고, 그리고 1년 동안 물난리가 11개월 동안 7번이나 터졌잖아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목사님도 보니까 체력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기도 했었고, 보니까 저도 수술도 했었네. 그리고 잠도 우리가 많이, 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묘하게 그 GS 편의점하고의 경쟁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딱 퇴근했을 때 저기가 불이 꺼져 있으면 뭔가 묘한 희열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새벽에도 불이 꺼져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오면 우리가 편의점보다도 더욱더 성실한 교회 뭐 그러면서 뭔가 쓸데없는 그런 경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요즘 새벽마다 보는데, 근데 저희는 되게 재밌는데 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고난과 고초로 보이는가 봐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감사가 더 커서 이게 고난인 줄 모르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근데 아니요. 뭐야. 감사한데 힘은 들었나 보구나 그 생각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가기 싫다는 것은 지금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이 또 너무 좋으니까 굳이? 그러면서 어때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고난을 늘 지나왔어요. 근데 고난인 줄 몰랐던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막상 또 돌아가라면 싫어요. 그렇죠? 그 모든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숱한 위험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복음 까닭에 고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도 도리어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누리며 살아감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떠세요 여러분? 때때로 순간마다 이 고난이 찾아올 때에 버겁다 느껴질 때 있으시잖아요. 가끔 또 너무 답이 없는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분별이 잘 안 되는 순간도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여정, 고난의 순간을 승리하기 위한 비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본교회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어 나가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내 안의 죄를 직면하게 만들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분별이 잘 안 될 때는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그토록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삶을 투명하게 다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말씀이 때마다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놀라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 오늘 내 상황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데, 내가
들어야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분별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듣기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 그런 어떤 은밀히 다가와서 내가 신비한 뭔가를 알려줄게,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별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짜는 흉내만 낼 뿐이고 결국에는 그 바닥이 다 드러나지만 진짜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삶 속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짜의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박해가 따라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삶에 놀라운 간증을 도리어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가짜가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론 불편하지만 내가 들어야만 하는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그로 인해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